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과 현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현실이 얼마나 사이가 큰지 그 괴리감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이상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교훈이 참 멋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훈인데요. 꿈은 크게, 이상은 높게. 그런 표가 있었는데 항상 꿈과 이상은 크게 가지라는 거죠. 이런 괴리 현상은 신앙과 현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과 현실 사이에서도 이런 괴리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 교회상이 실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는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위상과 우리 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정말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 잃어버린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본질을 가진 교회가 가진 제일 선교적인 과제이면서요, 세상에서 위축되고 나약해진 성도들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그 본질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금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공유를 하고 있던 공동체였고 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성령 공동체였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내어놓고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죠. 저 공산주의가 이것을 차용을 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론이 좋은 이론입니까? 공산주의라는 공산이 뭡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하자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세계는 보면은요, 가진 자와 없는 자,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는 그 북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평양은요, 어리어리하게 지어놨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유복한지 몰라.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니는 거, 차라든가 외제차가 온 시내를 다니고. 그런데 저 북한의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은요, 우리나라의 60, 70년대의 생활하고 거의 같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요. 공산주의 실패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똑같이 생산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작게 분배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김희권 교수란 분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신부가 지었던 책 이름이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한 일부분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200년도 안 되어 가지고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을까? 그렇게 하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4가지의 대답을 적어 놓은 내용이 있어요. 200년 동안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전혀 몰랐던 로마 제국 그 전 지역에 그렇게 빨리 퍼졌느냐는 것이죠. 그게 답이 뭐냐고 보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으로 인한 뜨거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나누고 정말 유무상통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세상을 경악시킬 만한 비범한 사랑과 우애 공동체의 창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넘쳤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자애의 실천을 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남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보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는 숨겨도 각오를 했다는 것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가 발산하는 무지개 빛깔이요,
하나님 보좌를 아우르는 영광의 실체다. 그렇게 마지막에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도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모인 곳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모두 각 개인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원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이 다릅니다. 그리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요. 출신과 성별에 따라 있어서도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게 어쩌면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다 있다는 것이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부류가 모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게 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되도록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또한 사람이라는 자체가요, 교만과 이기적인 죄성을 늘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공동체였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요, 서로 갈등하고 누가 더 큰지를 신경전을 벌이고 속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비본질적인 곳에다 에너지를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생각 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자신의 목회에 행복함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때때로 정말 좌절할 때가 있고 정말 포기할 때도 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성도 중에도요, 목회자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부터 정말 되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이대로 해도 될까? 그런 걱정도 수시로 드는 거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길을 따라간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부활을 믿고 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이 부활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인간이 애착을 갖는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인간이 그렇게 집착하는 재산도 그리고 자존심도 세상 쾌락과 명예도 다 내려놓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앞에 두려워 도망가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에 증언하는 그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식거나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부활신앙이 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끊임없이 빼어나와야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이전에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유무상통하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있거나 없거나 서로 통용하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거죠.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게 모은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소유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34절과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또 밭과 집을 팔아 값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가져온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만큼만 질서 있게 나누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나누어 가지려는 자들도 통제가 안 되면요, 무질서해지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욕심을 비울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부활은 말로 증언한다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을 할 때에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몸소 행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실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상실을 하고 변질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그러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이리저리 갈라져서 갈등을 하고 서로 다투고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모든 것을 초월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무기력해진 교회로, 그리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능력 있는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이상과 현실을 분별하고 잘 깨닫고 새로운 부활의 전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